우리나라는 의외로 섬이 꽤 많은 나라입니다. 남해안도 있고 또 서해안도 있고 그렇게 주변에 굉장히 섬들이 많습니다만은 특별히 전라남도 남서쪽에 있는 이 서해의 다도해 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서해안의 다도해의 대부분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자료에 따르면은 이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 가운데 나무와 풀이 전혀 없는 그런 황무지를 한 21개 섬을 빼고 나면 1004개의 섬이 신안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이 그것을 홍보하면서 신안군을 천사의 땅이다, 천사의 섬의 땅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이 신안군에서 또 여러 간척 사업을 통해서 좀 큰 몇 개의 섬은 연결되어 있습니다만은 대다수의 섬은 배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짧게는 30분, 길게는 몇 시간 배로 걸려서 배 타고 가야 된대요. 기후가 안 좋거나 그러면 배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 물자, 생활 필수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병원과 학교 같은 공공 서비스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섬들이요. 그런데 몇 년 전 2019년에 이 신안군의 이 수많은 섬을 연결하는 무려 7.2km나 되는 천사대교가 완공이 됐습니다. 섬이 1004개라서 천사대교다 그렇게 부른대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4번째로 긴 다리입니다. 영종대교보다 더 길고 서해대교보다 조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섬이 바다 위를 달리는 멋진 다리라 그래요. 이제는 여러 섬을 배 타고도 가는 그 섬을 차로 30분이나 1시간 이내 거리로 갈 수 있게 편리하게 됐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너무 편해졌고요. 주말마다 많은 여행객들이 몰려든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신안에 정착하려고 하는 젊은이들도 또 젊은 부부들도 점점 늘어간대요. 이렇게 다리 하나가 육지와 섬을 연결해주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풍요롭게 해줍니다. 이건 단순히 신안군의 천사대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너, 우리와 저들, 그리고 내가 사는 세상과 또 다른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 매개체가 우리들에게 늘 필요한 법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혼의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다리 매개체인 거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전달하는 구원의 다리라 그런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공동체, 세상에 당신의 사랑과 능력, 풍요로움을 전달해 주는 다리 매개체가 저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제가 지난번 설교에서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이 협약식,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협약식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는 장면을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혹시 안 들은 분들을 위해서 짧게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예배 또 다양한 절기, 성도들이 지켜야 될 십계명과 그런 여러 율법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우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받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것은
내가 뭐 예배, 절기, 뭐 말씀의 그 여러 가지 그런 계명을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시고 약속해 준 겁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 전한 말씀의 요지예요. 오늘은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소통이 되는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 우리 성도들 공동체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조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뭐 신학적인 것들 좀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쉽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말씀과 어떻게 소통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신앙의 스타일, 또 다른 사람과 세상과 어떻게 소통하는지도 사실은 거기에서 다 나옵니다. 제가 그 출애굽기 19장을 설교하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최초의 공적 예배의 모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적 예배의 모델인 최초의 모델인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소통하는 모습을 들여다보자고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과 7절에서 9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의 내용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는 그 소통의 방식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독특해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전하라 그래요. 그러면 모세가 산 아래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전달해 줘요.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또 이런 응답을 해요. 저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하면 그 말을 듣고 다시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말했던 거, 지켰던 거를 전달해요. 굉장히 번거롭죠. 핵심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말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모세를 중간에 끼워놓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씀하고 응답하는 것들을 모세가 중간에서 전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독특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 구약의 방법에도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행진하면서 성막 텐트에서 큰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말씀대로 만든 그 성막 텐트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솔로몬 시절에 솔로몬이 멋진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방식은 계속됩니다. 출애굽기 19장의 방식이 계속돼요. 하나님이 임명한 제사장이 먼저 성막에 들어가고 또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그들이 예배드리는 백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예배와 사역이 진행됩니다. 이제는 모세에서 제사장으로 중간에 소통하는 이 사람만 바뀔 뿐이에요. 근데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 성도들의 영적인 소통 방식인데요, 이건 뭘 이야기해 주냐 하면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백성들이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이 중보자의 개념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중보자가 됐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는 제사장이나 모세를 통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목회자와 신부님들이 구약의 모세나 이 제사장처럼 구원의 중보자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목회자나 신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만 신약에서 이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 그 구원의 중보자 개념으로서 이 목회자나 신부는 아니고요, 공적인 예배를, 말씀을 맡은 자로서 공적인 예배를 집례하고 영적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영적 권위의 상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적인 역할과 이 하나님과 성도들의 소통하는 소통 방식은 신약에서도 그대로 전달됩니다. 우리가 요 예민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렇게 예민한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가 사실 이게 목회자가 그 구약 시대의 제사장이다, 구원의 중보자는 아니지만 제사장의 소통의 방식은 이어간다는 그 말이에요. 자, 그게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을 보자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신약 최초의 교회인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모습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친대요. 사도들이, 목회자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한테 가르치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방향에 따라서 서로 떡을 떼고 교제하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중보자로서 모세 제사장의 역할은 사라졌지만 출애굽기 19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전달하는 소통 방식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을까? 출애굽기 19장 21절에서 25절, 오늘 보면 밑에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러면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넘지 말라는 말을 두 번이나 하시고 거룩해라, 성결해라, 이 말을 두 번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은 특별히 제사장 너희들은 정말 거룩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경계를 넘어가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다, 친다, 죽는다는 말이 무려 도합 5번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 와야 되지, 그런 걸 다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스타일에 내가 좋아하는 대로 주님께 나갔다가는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열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죠. 굉장히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구약의 이 신명기 5장 3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고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에서 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완벽하게 주셔도 그걸 어떻게 해요? 자기 개인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내 편의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한 거는요, 그런 모세의 경고가 있었는데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말았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저주받고 그걸 반복했어요. 왜 그랬어요? 구약이 사사기의 결론 제일 마지막 끝장 끝절에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좀 강조한 말 들으니까 딱 필이 꽂히시죠? 각기 전통한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계 전통했고 자기 지파, 자기 가족, 자기 기업, 자기 비즈니스 이것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주어졌고 받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씀을 듣고 취하고 적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열심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저주와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적 예배를 통해서 이런 방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지어 그 예언서인 이사야 1장에 보면 어떤 말씀인 줄 아십니까?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나한테 가져오는 수많은 재물과 이 헌신이 이제 내가 질렸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마당만 발르딜 그만해라. 너희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내가 이제 더 이상 길을 막겠다, 안 듣겠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면서도 너희 손에 타인의 피가 가득한데 내가 그걸 듣겠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이런 것들을 쭉 제가 핵심만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정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헌신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고 열정적으로 쫓고 따랐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계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원칙대로가 아니고 자기 마음에 합당한 대로 말씀을 듣고 취하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은 예배, 특별히 공적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과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공적 예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고 다음 주 할 거예요. 다음 주에. 그 전에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소통 방식부터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게 핵심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 주어진 말씀이다. 물론 개인에게도 주셨어요. 그런데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9장 보세요. 공적 예배 기준이 된다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도자 이 모세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스라엘의 장로들 몇 명, 신앙생활 잘하는, 성경을 잘하는 몇 명한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공적 예배를 통해서. 자, 사도행전 2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사도들이 자기들만 알고 이게 따라, 이게 아니잖아요. 사도들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예배할 때, 개인 예배 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가 드리는 공적 예배의 말씀 선포, 말씀을 맡은 사람들, 그것이 지도자든 목회자든 신부님이든 간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이 말씀 선포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 공적 예배, 공적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통 방법은 이렇게 늘 유기적입니다. 획일적이잖아요. 특별한 뭐 몇 사람의 목회자, 신학이나 성경을 깊이 연구한 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지도자뿐 아니라 거기 있는 리더십뿐 아니라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는 공동체 전체가 받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공적 예배, 공적으로 공동체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의미가 좀 더 우리가 이거를 좀 음미해 봅시다. 여러분,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은 공동체가 달라지면 그 말씀의 강조점도 달라지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옮기거나 다양한 이렇게 교회를 옮기고 나면 거기에 지도자의 목회 철학이 다르고 교회의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의 방향, 신앙에 강조하는 강조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또 여러분이 셀을 옮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셀이 공동체잖아요. 똑같이 블라이트 강남교회 예배를 여러분이 주일에 똑같이 설교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청년 셀에서 내가 결혼을 해서 이 결혼한 사람 셀로 갔다, 아니 블루베리로 갔다. 거기에 있는 셀원들의 구성이나 배경이나 신앙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들이 나누는 나눔의 방향도 다르고 그 말씀을 그 안에서 실천하는 방향도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내가 서 있는 신앙의 공동체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또한 거기에 맞게 성숙시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옮겨도 들은 말씀 적용이 똑같고 셀이 달라도 똑같고 누구를 만나도 똑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자기한테만 주어진 거예요. 공동체가 달라졌는데 적용이 바뀌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 그리고 직장 초년병 이런 청년들의 삶하고 적어도 이제 직장 생활 한 7, 8년 이상 10년 이상 한 30대 중후반 또 싱글로 사는 청년들의 삶의 어떤 정체성과 이 방식이 다르잖아요. 결혼한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사람, 또 결혼을 했지만 애가 있는 사람, 또 중년들, 또 부부긴 한데 맞벌이 부부의 삶과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그 각자의 신앙생활의 강조점과 인생의 주안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 상담을 하고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맞게 우리가 신앙의 강조점이나 말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청년 때와 똑같이 결혼해서도 살아. 결혼은 했는데 신혼부부 때나 아이가 있고 난 다음에 똑같이 살아. 중년이 돼가지고 그리고 노년이 돼가지고 똑같이 청년 때처럼 살면 나는 편할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큰 어려움을 주게 돼요. 우리가 청년 때 또 싱글, 또 그리고 우리 결혼해서 또 아이를 낳고 중년, 또 우리 노년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각 시기에 맞게 바꿀 것은 바꾸고 취할 것은 취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야 성숙해지는 거거든요. 그럼 요즘 노인들이 황혼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이제 황혼이 되면 부부간의 사랑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하기 전에 사랑법으로 사랑을 하니까 서로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늘 내가 예전에 청년 때 리더할 때, 어떤 사람은 늘 내가 이 애 낳기 전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 내가 과거에 교회에 있을 때, 과거에 내가 선교단체에서 생활할 때 늘 과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서 있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교회 셀에서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나눔이고, 그 환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배우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공동체가 다르면 내가 받고 또 내가 정의하는 말씀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사람마다 각 시기에 하나님이 배우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통하여 그 시기마다 나에게 부족하신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과 공동체로 함께 버무려져서 그 시기에 나한테 필요해서 주시는 건데, 그 시기에는 다 눈 감고 있다가 5년 지나고 10년 지나서 살아보니까 그런 게 필요해. 그거 어디 있지? 그럴 때는 이미 신앙의 기회를 다 놓쳐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두 본문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공동체의 응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적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소통하시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먼저 시내산에 부르셔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어떻게 말해요?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니까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모세는 전달하고 백성들은 일제히 응답했어요. 예배는 응답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지금 함께 소통하는 게 계속 나오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제는 그게 신약에 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백성의 응답이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 차원으로 나와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하고 날마다 교회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이고 함께 먹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땡 은혜 받았어 안 받았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떡을 떼면서 예배가 완성되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가 완성돼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말해요. 영적 이 공동체의 식사, 우리가 2주 뒤에 감사절에 할 성찬이에요. 여기서 함께 교제한다 그럴 때 이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먹고 논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에게 도와주고 실천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성경이, 신약 성경이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주일에 선포되는 공적인 말씀 설교를 듣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그냥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반쪽 예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라도 보세요. 예배 드리는 그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게 없어요.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셀과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면서 이런 코이노니아의 삶을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완성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예배예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내가 지금 서 있는 공동체와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그리고 그걸 또 그 말씀에서 은혜 받은 걸 서로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셀의 생활을 통해서 한 주 동안의 예배가, 그 말씀이 완성되는 게 예배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걸 통해서 좀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지도자, 성도, 공동체의 그런 좀 어려운 표현을 써서 죄송해요. 유기적인 연합, 서로 버무려져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지도자, 성도, 공동체가 함께 버무려져서 유기적인 연합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셀에서 나눠지고 또 셀원들이 함께 코인onia의 삶을 실천하고 함께 응답하면서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 모두가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분별자가 되는 거예요. 목사만 해석하고 목사가 분별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그냥 그 공적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뭡니까? 온 공동체가 함께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으로 함께 해석하고 함께 분별하는 작업이 한 주 동안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셀 모임에서 각자 한 개인 큐티를 나누는 게 아니라 공적 예배에서 설교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이 성경적 근거 때문이에요. 여러분께서 주일 이 말씀은 단순히 송창근 목사의 개인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모든 셀에게 주신 공적 말씀이 오늘 시작됐어요. 그럼 이것이 우리 모두의 말씀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셀에서 함께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또 해야 하셨을까? 신약적인 의미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셀에서 보면은 서로의 뭐 배경, 상황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됐던 여러 이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또 그런데도 같은 공동체에서 셀에서 같이 티격태격하며 또 서로 뭐 또 좋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서로 캐릭터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셀원들 한번 보세요.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저희 와이프와 저를 보세요. 너무 다르잖아요, 스타일이. 근데 한 부부로 살잖아요. 예, 우리 공동체 안에 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어떤 사람은 뭐 마르다 스타일, 일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막 하나님과 교제 좋아하는 마리아 스타일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하나됨과 삶의 본을 보이는 데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있고,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신앙 훈련 있잖아요. 말씀 훈련, 신앙 훈련, 주구장창 훈련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선교하는 그런데 관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또 관심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에 관심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근데 이게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심이 있는, 서로 다른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퍼즐로 맞춰져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공동체가 완전해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그럼 아마 여러분 셀에 가서 들어보세요. 나눠보세요. 살이 다 다를 거예요. 은혜 받은 포인트도 다 다르고요. 뭐예요? 서로 그런 다른 캐릭터의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은혜 받은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배우고 또 각자 관심 가고 은사 있는 것들을 통해 서로 섬기면서 그 말씀이 모두에게 완성이 되어 간다는 말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그게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큐티하고 훈련받고 그런 말씀들 중요하죠. 그것 없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서질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훈련받고 이게 큐티한 말씀은 그건 내 스타일대로 내 패턴대로 은혜 받고 해석하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이 큐티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내 패턴으로 밀어붙여서는 신앙이 획일화돼요. 내가 뭐 내 스스로 생각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성경도 더 많이 알고 뭐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큐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주일의 말씀을 들은 거를 나누다 보면 진짜 제가 목사인데도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것들을 적용하고 그것들을 정말 찝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똑같이 들었지만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나누어 보면, 그걸 다 이렇게 주워 담아 보면 완성되는 그림이 돼요. 내가 신학을 했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성경 제일 많이 보고 기도 제일 많이 하니까 이 말씀 내가 해석하는 게 제일 맞아. 그럴수록 내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생활이요, 하나님과 나만이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또 공동체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말씀 안에서 서로 존중해 가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다양성 안에서 통일성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신약의 이 은사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이 말씀의 소통 방식이에요. 뭡니까? 이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가 함께 성경을 해석하고 분별하는 과정이에요. 목사 한 사람이 그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멋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간혹 우리 주변에 보면 뭐 어떤 특별한 부흥이나 특별한 막 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목회길로 선교사로 간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간혹 그런 사람들 중에 나중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빠진 사람을 제가 만날 때가 있어. 저도 몇 명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대화를 나눠봤어. 근데 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 그건 맞아. 근데 그 사명은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또 내가 속해 있는 영적 지도자나 멘토나 공동체의 해석과 분별 과정이 없이 그냥 나 혼자 받았으니 나 혼자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인 좌루나 우루나 중에 치우쳐버린 거예요. 외골수 이 신앙으로 가게 돼서 나중에 큰 낭패를 봅니다. 제가 그런 분들 10중에 9은 이렇게 물어보면 비슷한 대답을 해요. 제가 과거에 뭐 기도원에서 그렇게 사명받고 목회길 갔다가 결국 포기한 분 제가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어요. 목사님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바로 또 말은 못하고, 맞지, 사명을 주셨지. 근데 하나님의 일이 목회길만 하나님의 일이냐? 야, 하나님의 길이 목회길도 될 수 있고, 찬양 사역자의 길이 될 수도 있고, 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찬양 팀이 될 수도 있고,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비즈니스 선교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예술 선교하라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재정으로 하나님 일을 선교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뭐 또 선교 단체 지원하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길이 여러 가지인데 그 분별과 해석의 과정 없이 내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명, 목회 이렇게 했으니까 문제가 생긴 거다. 왜 제가 그걸 몰랐을까요? 여러분, 나 혼자 이 생각을 하면 정말 깊이 있고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근데 공동체가 나와 다른 다양한 사람, 지도자와 함께하면 그거는 뭐예요? 금방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소통의 기본을 모르니까 혼자 그렇게 막 열심히 하다가 외골수 길로 가다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은혜와 사명을 주셨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전혀 그것과 반대의 길로, 오늘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경계를 지은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가다가 화를 겪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는 오늘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영적 지도자 그리고 성도 공동체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고 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그 증거를 보여주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지도자 모세는 또 백성에게 말하고, 또 백성의 말을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고, 이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소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지도자가 설교를 하고 또 그 설교를 예배에서 설교를 할 뿐 아니라 셀과 성도들이 그것을 서로 함께 쉐어하고 실천하면서 코이노니아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을 놓치고 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다 이것만 먼저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 완전히 외골수로 가다가 좌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낭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런 그 하나님의 소통 방식의 이 과정에 어느 하나라도 빠지거나 어느 하나라도 약해지면 공동체와 성도들의 신앙에 큰 왜곡, 혼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지도자는, 저나 이성준 목사나 우리 김하정 주사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뿐 아니라 성도와 공동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청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어떻습니까?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과 케어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또한 내가 은혜 받은 말씀뿐 아니라 공동체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배우고 서로 섬기면서 자라가야 돼요. 이런 것이 없이 나 혼자 독고다이로 신앙생활하고 내 입맛에 맞는 대로 말씀을 내 방식대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사역하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에 열심은 있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 개인이 하는 기도, 큐티, 가정예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배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예배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닿고 신앙이 자라가지 않습니다. 개인 예배가 개인의 은혜와 영성의 기초가 되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신앙 공동체에 드리는 이 예배는 내 신앙이 가야 할 방향과 큰 틀을 제시해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사람 보면 막 개인 예배는 열심인데 공적 예배가 약해지면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요, 반대로 공적 예배는 열심인데 개인 예배가 없고 미약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큐티도 안 하고 이래 되면 신앙에 가야 할 건강한 방향이 있는데 달려갈 힘과 동력이 없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쉽게 한다고 했는데 좀 여러분 얼마나 좀 쉽게 전달되는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랑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축복을 얻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세상도 또 이렇게 하나님, 교회, 세상이 서로 함께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무조건 세상에서 그냥 뭐 선포만 일방적으로 해서 안 돼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세상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교회는요,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과 충만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공동체예요. 우리가 전하는 내용뿐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태도를 보고 기독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가를 판단해요. 여러분, 내용도 메시지고 태도도 메시지예요. 예수의 말씀만 메시지, 예수의 말씀만 진리인가요? 예수님이 살았던 모든 삶의 그 방식과 말하는 것도 진리예요. 예수의 말씀은 중요하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삶의 태도는 아니고, 이게 아니라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 예수의 말하는 태도를 분리할 수 있습니까? 분리할 수 없어요. 과거 한국교회를 보면, 제가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과거의 한국교회를 보면 예배에 있어서 너무 공적인 예배를 막 강조했어요. 저희 아버지, 우리 영재 아버님 다 이렇게 장로님들인데 그 시절에는 한국교회가 공적 예배를 강조했어요. 왜?
그래도 아직 기독교가 막 정착을 해야 되니까 이 땅에.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공동체가 아니라 집단화 되어버리고 신앙이 그냥 획일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계속 되어지니까 영적 지도자의 자질 문제가 나오고 성도들의 신앙에 목사님 말씀을 하십시오, 제가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 되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열정은 있고 신앙도 열심히고 전도도 많이 하는데 교회 바깥 사람들한테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난 수십 년 동안 막 큐티, 기도,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숙과 개인 예배 이런 것들이 계속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이제 보편화됐어요. 왜? 개인의 어떤 영적 성숙과 예배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한국 교회를 보면 이게 지금 거꾸로 됐어요. 최근 한국 교회를 쭉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들여다보면 신앙과 말씀이 너무 개인화되어져 가지고 공동체성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생각하는 이게 맞아, 이게 주관화되어 가지고 공적인 예배, 영적 지도자, 신앙 공동체가 점점 내 신앙생활에 별 의미가 없어. 그래서 결국 내가 말씀의 해석자가 되고 분별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거를 여러분 재해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거기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신앙이 개인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내 관점과 내 스타일대로 말씀을 받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떡을 떼고 내가 원하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역을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별로 이게 뭔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죠. 그렇게 5년 10년 끝까지 가면 우리 신앙의 열매로 알리라, 그 열매가 그렇게 된다고요. 젠틀하고 수준은 높은데 공적 예배와 신앙 공동체가 점점 내 삶에 사라져가고 사회적인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관계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사회와 분리돼 버려요. 여러분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예배는 공동체적이고 유기적인 서로 함께 버무려져서 완성돼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성도, 말씀과 예배와 세례 나눔, 하나님과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세상, 이 모든 것들이 버무려져서 완성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오늘 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그 무엇 하나 빠지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적 소통 방식대로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하고 풍성한 수준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블라이트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